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아내 사가랴의 아내에게 이제 아이를 잉태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말을 못하게 되죠. 성전에서 나왔는데 기다리던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환상을 봤나? 그러면서 놀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왜 숨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다 된 분이 아기를 가지니까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주신 아기인데 이 아기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었던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제사장 가문이고 그런 분들인데 나이 많이 들어서 외로울 대로 외로운 사람들이죠. 아이도 없고 그리고 어른들 나이 드시면 알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고 적어지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없는 상황인데 말을 못하니까 아예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 분위기는 숨어서 지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10개월 동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봤는데 오히려 삶은 제한적이 되고 오히려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현실은.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더 고달파지고 아무것도 이들에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거 그거 하나 소망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현실은 어렵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될 때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케 되고 풀어지고 열리고 그렇게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삶이 내 자유와 내 방식의 삶이 내 원하는 대로 가주지 않고 제한적이 되고 막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게 되는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보이지 않지만 조정되고 있는 내 삶이 인도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 두 분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반대로 삶은 제한적이 되고 힘들어지고 막히고 또 그러다가 열리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러한 삶이 될 때 28절에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벳이 5개월쯤 아이를 가지고 5개월쯤 지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 말씀이 그냥 슬쩍 읽으면 은혜로워 보이죠. 주께서 아기를 못 낳는 나에게 아기를 주셔서 내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외롭고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쓴 이 reproach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수치스러운,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원어에 보면은 좀 더 강력합니다. 비난, 사람들의 책망, 그리고 치욕, 수치, 더 강한 어조로 이 여인이 느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고 2만 명의 제사장 중에 일반 봉사는 평생에 30번에서 50번 할 수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제비 뽑아서 순서대로. 그런데 분향하는 것은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2만 명 중에 뽑혔어요. 사가라가. 그리고 천사가 와서 너희 기도들이 상달됐다.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요한을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충분히 사랑하셨고 특별하게 생각하셨는데 이 여인의 고백은 이제서야 하나님이 내 수치를 없애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묵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제사장 가족이고 규례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 마음에는 수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저주에 대한 세계관이 사회에서 온 건지 하나님에서 온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개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사라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또 한나나 이러한 사람들이 라헬이나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저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삶을 그것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기를 갖는 것은 축복이라고 한 성경 구절은 많습니다. 너의 자녀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화살통에 화살 같다. 여러분의 자녀가 화살같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리고 상급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화살은 적진을 쓰러뜨리는 능력이죠. 사단의 진을 파하고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영혼을 풀어주고 영적인 화살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따를 때 그렇게 축복한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안에 태안에 있는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이를 못 갖는 것은.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예레미야에 민족적으로 죄악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나는 그 땅에서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하겠다.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의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은 민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죄악을 질 때, 민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길과 반대 길로 갈 때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참고해 볼 때 이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수치가 될 수 없었는데 평생을 수치를 가지고 산 거예요. 요한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사랑하셨고 기도를 들어주셨고 동행하셨고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볼 때가 있죠. 근데 젊었을 때 뒤를 돌아보는 거 하고 인생의 황혼? 시계로 말하면 10시, 12시 다 돼가는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운 시점에서 돌아볼 때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근데 그때 돌아볼 때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걱정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두려워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누릴 걸. 이게 나이 드신 연로한 아주 이제 그 만차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온 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이게 제일 억울하답니다. 그래서 후회의 심리학 책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메리 스캇이라는 분이 썼을 거예요. 후회 심리학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한 일이 아니라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가장 후회한답니다.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면 괜한 걱정. 그런데 더 살 날이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누리고 살 걸, 좀 더 편안하게 살 걸, 좀 더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걸, 이런 고백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최고였습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It couldn't be better.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렇게 살 건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한번 돌아볼 때 어떤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고 누리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아마 두 가지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누군가를 편하지 못하게 해줬던 때, 또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이 두 가지 인생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의 계절들을 인도해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사랑해주고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게 대했던 시간들을, 그때 여러분들의 거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했을 때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했을 때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하고, 수치심으로 주님에게 예배도 드리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수치심으로 사는 거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며 couldn't be better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면서 살고 있나요? 이것이 엘리사벳의 드러난 내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누가복음 1장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다음, 우리의 삶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주님 믿어도 그냥 겉에서 드리는 경건과 내면의 수치감은 따로 거했던 삶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항상 웃는 것처럼, 내가 항상 예배하는 것처럼 내 내면도 그랬습니다 라고 살 수 있는 것을 그 다음에서 영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6개월 후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당연히 놀라겠죠.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처녀에게.
그리고 이 처녀는 약혼 한 1년 됐어요. 유대인들이 약혼 1년 동안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지키면서 따로따로 분리돼서 결혼식 할 그날만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설레임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정조를 지키면서.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다음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라는 말은 호세아, 자슈아, 예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리아가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샤가랴가 한 고백은 믿음 없는 고백이었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정말 처녀라면 물어볼 수 있는 말이 돼야 되죠.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제가 남자하고 같이 산 적도 없고 잔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그리고 천사가 중요한 말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반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다른 어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말씀에 자기를 맡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녀한테 아기를 낳아주고 1년 동안 꿈꾸며 살았는데 모든 꿈을 다 짓밟는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주의 말씀께 자기를 맡긴다는 것, 이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이 마리아의 한마디의 고백에서 마리아의 심리가 몇 가지 드러납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여종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번트, 하인인데 시간제 고용제들이에요. 그래서 시간 끝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둘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슬레이브예요. 이 슬레이브라는 둘로스라는 원어는 그 주인이 평생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놔주지 않으면 평생 거기 있어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쓴 단어가 서번트가 아니라 둘로스입니다. 나는 주님의 슬레이브,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정체성이 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좀 다른 점은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견고하고 확실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사랑받고 있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얻은 자여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은혜를 얻은 자여라는 뜻이 완료형이에요. 과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아무에게나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수백, 수천 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 여인을 생각했고 이 여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슬레이브라고 정도로 맡길 정도면 그 주인에 대한 주인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나 주인이 자신을 향한 존중함이 어떤 건지 얼마나 단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긴 주인인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빨리 자리를 내어줘야 되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려와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정하면서 사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 여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보여줍니다. 이 한마디에 말씀대로 되십시오. 말씀에 맡겼다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걸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에 자식을 가졌다 그러면 이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금방 날 텐데, 사람들의 오해, 멸시, 천대, 미움이 이 사람의 앞에 불보듯 뻔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의 삶은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요셉도, 자기가 정혼한 요셉도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시댁은 어떻게 볼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꿈은 이미 날아갔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여인이 맡겼을까? 제 인생은요, 내일부터 어떻게 삽니까? 몇 개월 후에 제 인생은 어떻게 되죠? 제 결혼은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럼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에 맡기는 삶은 어떤 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인이 언어로 표현했죠. 마리아가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했을 때 천사가 그 말을 인정하고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건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하며 사는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말을 하며 사는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묶인 혀가 아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가라라고 쓰겠습니다. 라스트 네임을. 자, 어떻게 이름 지을까요? 하니까 엄마가 요한이라고 그래요. 아빠가 급하게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판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을 때 입이 풀어지죠. 왜 그때 풀어졌을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언어로 썼다는 건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말을 못하지만 언어로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 언어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언어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어를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이 되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지 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말들, 그 언어들,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혹시 엘리사벳처럼 마음속에 수치심은 없는가? 부끄러움은 없는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왕자에 빨리 주님 내어드려야죠. 주님,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하죠. 여러분, 두 번째, 맡긴다는 건 언어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축복하고 정말 소중한 언어들을 이제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인도하는 만남을 확인한다. 마리아가 두 번째는 이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구체적인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너의 엘리사벳도,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 못 난다고 했는데 지금 임신해서 6개월 됐다. SNS도 없던 시절에 유대 산골짜기까지,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그 집까지 걸어서 7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길을 여자의 몸으로 혼자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집 앞에 들어가는데 엘리사벳이 벌떡 일어나더니 외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미 알고 있어요. 태에서 임신한 것을. 그리고 어찌된 일인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내 속에 있는 아이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예수님이 오니까 이 아이가 뛰어노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 여인이 천사에게 한 고백,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까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맡긴다는 건 찾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건 잘하는데 찾으라까지 안 갈 때가 많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찾지 않고. 찾아야 돼요. 주님께 구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찾는 것들이 실망하고 돌아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만났는데, 그리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 만남이었어요. 그것은 아직 못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믿는 분들 중에 기도만 하면 답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답니까? 기도한 다음에 내가 모든 걸 해야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행동만 하면 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움직이면 답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홍해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이 있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적진에서 적들이 쫓아오는데 노래 부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흰 옷을 입히고 그냥 노래 부르게 했어요.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계속 움직이면 늪이 되죠. 우리의 삶이 늪이 됩니다. 늪에서는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 사인,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싸우라. 적들과 싸우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움직여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맡기면서 민감하게 기도하고 민감하게 말씀을 따라가면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 빨리 손을 놓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이 반대로 살 수 있어요. 움직여야 될 때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움직이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민감함, 성령의 민감함은 하나님과의 기도,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새벽에 항상 홀로 있었잖아요. 홀로.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도인데,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홀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그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몽골의 선교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특별히 되게 설레고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이르트네트에서 잉크세용 박씨가 아들을 보낸다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고, 아라한가이 그 먼 데에서 8시간 걸리는데 이르트네트는 12시간, 13시간이죠. 아라한가이에서 아이들이 4-5명이 또 오고, 또 현지 우리 아이들이 오고, 그래서 거의 3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이 지난주에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고맙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날레오를 갈 때 그 아이들과 우리 팀들을 서로 만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성령의 불꽃. 그래서 만나기도 전에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이 이 2가지를 잘 알도록,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성령에 민감한 모든 팀들이 되도록, 하나가 되어 움직이도록. 몽골 청년들, 한국 분들, 그런 분들이 만나서 두 문화가 만나고 두 나라가 만나는데 성령의 놀라운 인도와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설레이는 그 2가지가 있습니다. 3번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확신된다. 말씀에 맡겼을 때, 말씀에 나를 던졌을 때, 결과를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의 성령이 감동된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 비천함은 자기를 학대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스테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시받는 동네에 살고 있고 가난했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스테러스는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엘리사벳처럼 자기를 학대하는 용어가 아니라, 주님, 나는 낮은 가운데 삽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테러스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스테러스를 알고 계십니다. 재정의 스테러스, 재정의 상황, 또 비자, 한국에서 머무는 비자 스테러스, 내 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건강의 스테러스, 관계의 스테러스, 이것을 돌아보시는 분이라고 마리아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이 여인을.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만 세대, 오는 세대 영원히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제 이 여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 될 텐데,
너무 힘든 길이 될 텐데 어떻게 자기가 복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여자의 한 인생의 꿈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났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비난과 오해와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책망과 두려움인데 어떻게 내 평생에 내가 복이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넘어서 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맡길 때 보지 못하는 지금 고통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앞의 삶을 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 코앞에 주신 어려움의 너머에 있는 어떤 신비롭고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블레싱이 기다리고 있구나를 보고 삽니까? 하르치노 보라니 유를 하르치노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영상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이란의 그 테러하는 그 하즈볼라에 참여했던 군인인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가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의 보혈이었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직접 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란 감옥에 이란의 그 헤즈볼라로 참여했던 사람. 그리고 계속 간증하면서 눈물을 닦더라고요. 계속 눈물을 닦고 이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자기가 신실한 무슬림이었지만 한 번도 내가 믿는 알라를 공경하고 존경했지만 한 번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갖지는 평생 동안 그런 느낌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죄가 떨어져 나가는 씻김받는 그 은혜를 이 사람 체험한 거예요. 그 자유함을. 그래서 계속 눈물을 닦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겠다. 자기 동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헤즈볼라였던 사람이. 여러분의 저의 삶에서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 너무 부자연스럽고 제한적인 것 같은 우리의 스테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말씀에 맡겨라. 말씀에 맡긴다는 것 두 가지를 얘기했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코앞이 아니라 그 언덕 너머에 있는 지금 어려움을 잡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미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에 맡기면 주님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고로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거예요. 나는 가장 행복한 누구였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축복이 과연 있는가? 내 내면에. 한 가지 증거가 소망입니다. 소망. 말씀에 맡기면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언덕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막연한, 잘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블레싱이 보여요. 그래서 그 블레싱을 보고 또 그 블레싱이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블레싱이 나를 찾아서 옵니다. 아멘?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 팀에게 오고 있고 몽골로 보내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오고 있습니다. 저는 100%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을 위해서. 아멘이 어렵죠. 여기는 아멘이 갑자기 언어를 주의하게 되네요. 저는 여러분의 금식 기도가 그립습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금식 기도할 때 그 날레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부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날레오에서 하고 마지막 날은 바롱하라. 바롱하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롱하라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몽골의 시골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최초의 지도자였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1992년도 3년부터 선교사가 들어가서 예수님 믿은 최초의 이뜨기치, 믿음의 사람이 그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지금 대전에서 일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어려워서 여기 와서 대전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현지 지도자한테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암이 걸리셨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셨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만나는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알고 있는 나와 나우가 무슨 소트 다 제가 예수님 전해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다 지도자 됐는데 그 사람이 담임하던 교회가 바롱하라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렇게 기다렸는데 작년에 못 갔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올해 갑니다. 하루 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죠. 어떤 일을 할지 기대돼요. 거기에서 오랜 세월 사역했던 임병철 선교사님, 송명일 선교사님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는데 방문을 했는데 임병철 선교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들과 저희와 또 한국에서 간 분과 또 다른 한 분이 10명도 안 되는 그 어른들이 다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타가 마침 저쪽에 구석에 있어요. 요만한 기타가. 근데 막 기타 줄을 만지니까 냄새가 녹 냄새가 너무 날 정도 낡은데 사모님이 목사님 저 기타 치면 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그 기타를 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임재,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바롱하라에 지도자가 한 명이 있는데 목사님 오실 때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저는 한 명을 봅니다. 그게 제 싸움의 법칙이에요. 저는 한 명을 봅니다. 그 한 명을 제자화하고 그 한 명이 바뀌면 끝난 것입니다. 저는 1000명, 10,000명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오시는 그 한 명을 성실하게 양육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클지 기대되지 않아요? 이 영혼들 몽골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기대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유엔 가서 일하는 게 꿈이고 한 사람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어도 골리앗 하나 때려 눕히지 못하는 이 연약한 영성의 세대, 골리앗 하나 넘어뜨리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의 다윗이 없는 이 세대, 수많은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오합지졸처럼 다 뒤로 나다빠지고 꼬마애 하나가 나가서 그 세상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한 명, 그 한 명을 보러 몽골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미 몽골은 순교자가 있어요. 한동대에서 봤던 애들 2명이 죽었고, 그 어머니가 선교하러 갔다가 물에 익사해서 죽었고, 우리 뉴욕에서 봤죠? 옥상에 올라가서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선줄이 있는데, 그 하수구를 뚫는다고 쇠를 가지고 뚫다가 위로 올렸을 때 감전돼가지고 죽은 영혼이 있어요. 한국 청년. 벌써 죽은 사람이 3사람이 돼요.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북한에 갔다가 시신이 돼서 돌아왔죠. 우리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했죠. 몽골. 미국 LA에서 파송된 한 목사님. 순교자가 벌써 몇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몽골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엘리사벳이 될 것이고 마리아가 되어서 감동된 성령에 붙들린 그 감동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찾으러 갈 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번 몽골 선교에 하나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우리 팀들이 날레우로 향할 때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중독자가 많은 마을이고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준드간츠 비에 에지, 준드베가, 날레우트 준드베가,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술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소망이 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꿈을 꾸고 오늘 찬양한 대로 그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땅에 흘러가도록 우리 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겠습니다.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